사도행전 27장은 바다 위의 상황입니다. 로마로 가는 배에 물론 바울 일행만 탄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바다를 건너려면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큰 배를 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는 꽤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대부분은 장사치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 이렇게 물건들을 사가지고 또 저 서방 로마로 가서 팔고 또 그러던 사람들, 혹은 친인척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거기에 몇 명 특별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울이고, 이 사람은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타고 있고, 그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로마의 장교와 몇몇 군인들이 이제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항해를 할 때에 바울이 이번에는 조금 풍랑도 불 것 같고 또 바다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저 조금 있다가 출항합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의 장교가 배 선주와 또 배 선장에게 물었겠죠. 지금 로마로 출항해도 되겠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무시당하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쫓아 이제 배가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구에 배가 묶여져 있으면 배 주인은 손해가 있을 것이고 또 선장도 빨리 자기 일을 하고 집으로 가고 싶고 그랬겠죠. 그래서 배가 출항을 합니다. 바다 중간쯤 갔을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우리나라 유명한 사라오 태풍 같은 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배를 구해 보려고 하지만은 결국 구하지를 못합니다. 배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뒤집어졌다가 다시 섰다가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로마에 가서 장사하려던 그런 컨테이너, 박스, 가방 이런 거, 그런 물건들이 배가 쏠릴 때마다 막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면서 배가 더 위험하니까 우선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배를 구하겠다고, 그래서 다 바다에 버리는 지경까지 이제 벌어집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태풍이 더 거세어져서 이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멈추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죠. 우리 19절 20절을 보면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배의 기구라니까 뭐가 노도 있고 뭐가 있어야지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은 이 도리어 배를 균형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되어서 그런 다 버렸습니다. 사람들만 달랑 남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깊은 절망에 빠졌는데 어떤 절망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 구원의 소망, 그래도 길이 있다, 이게 아니라 끝났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모두에 다 이 바다 중앙에서 큰 태풍 앞에 말 그대로 의미 없는 작은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배 위에서 사투를 벌이다 보니 몸은 몸대로 탈진을 했습니다. 이미 마음부터 탈진했지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잘난 선장도 제일 배를 사랑하겠지만 의미가 없었고, 오랫동안 바다에서 자라서 이 적지 않은 배의 선장이 된 이 양반도 아무런 희망이 없었고, 선장과 한 팀이 되어서 배를 건지려고 하던 선원들도 무력해져 버렸습니다. 나머지야 뭐 배 아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로마 백부장, 로마의 장교가 되었다면 엄청난 것인데, 장교가 아니라 장교 헤렙이라도 이 바다에서는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말입니다. 그때 그 배에서 제일 무기력했던 사람 말입니다. 누가 제일 무기력하겠습니까?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누울 때 이 뒤에 묶인 수갑 때문에 눕기 어려우니까 수갑을 좀 앞으로 다시 좀 이렇게 뒤에 묶였던 손을 앞으로 좀 해주시겠습니까? 물 한 잔 먹어도 되겠습니까? 묶여 있기 때문에, 죄수기 때문에 그 배에서 제일 자유가 없던, 이미 바울은 이제 인생 노년에 접어들었을 텐데 이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하시니까요. 그 바울이 그저 그 감옥 생활 하시다가 배까지 탔으니 몸도 많이 약해져 계실 이 바울 사도가 그 배 위에서 절망의 어떤 기운이 그 배를 완전히 주름잡고 있는 그 풍랑이는 그 파선 직전의 배 위에서 바울이 조용히 뭔가 난간을 짚고 일어섰는지, 바울이 잠시 어디 몸을 기대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5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읽읍시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밤에 막 풍랑이 칠 때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들려주셨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이 지금은 더 이상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바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감히 얼른 언급하기 어렵습니다만,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그 풍랑이는 배 위에서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뭘 들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성경 말씀 23절입니다. 23절, 2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다음 구절이죠, 읽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밑도 끝도 없이 구원의 여망, 이제 죽었다 하고, 이젠 죽었다. 사람들 물 푸시오. 무슨 물을 풉니까? 다 끝났어. 이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그래도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힘을 내봅시다. 여보시오, 무슨 힘을 냅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말입니다. 요즘 그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하면 대화 내용이 비슷해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는 안 돼요.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때는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때는요 길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말이죠. 여튼간에 나라에서 몇십만 원 주면 그거 받아서 써야죠. 이러고 있는 이 나라 전체가 이 백성들, 특히 젊은 사람들을 거지로 만들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런 시대에 우리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개천에서 용나는 거 어려워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하여튼 뭐 대화를 해보면은 그냥 말 속에 자욱히 흐르는 패배의식, 냉소 이런 것들이 참 큽니다.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지 뭐 어떻게 되었는지 대화를 해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흐르고 있고요. 학교에서 1등, 2등 하는 아이가 뭐 몇 명 됩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여튼간에 뭐 부모를 잘못 만났느니 뭐 공부를 못해,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이 패배자다 이런 생각이 꽤 많은 젊은이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배 위의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는 말은 아이고 끝났습니다. 무슨 물을 풉니까? 이제 다 죽는 것이 다 헛짓입니다. 물을 푸든 안 푸든 이제 끝났습니다. 뭐 이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일어서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내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바울아, 너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받을 것이다. 너는 그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는 동안 너의 예수를 증거하려는 거지, 재판을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거 내가 안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서게 하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자신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거죠. 죄수가 그 배 위에서 며칠 전까지 제일 약했던 사람, 모든 사람이 아이고 야야 너 저런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가 애를 손잡고 지나가면서 바울을 보면서 야 저 뭔가 죄를 지었겠지, 너 저런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 너 공부 못하면 저런 사람처럼 된다, 뭐 이렇게 취급받던 바울, 물 한 잔 먹는 것도 자유가 없던 바울, 화장실 가는 것도 자유가 없던 죄수 바울이 지금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배 위에서 홀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망연자실하게 막 풍랑에서 뭔가 난간 붙잡고 그러고 있으면 어디 뭐 이렇게 배 뭐 붙잡고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말하면, 여러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바울아, 너는 사명이 있으니까 아직 안 죽는다. 너는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며 너의 믿음을 대변할 수 있는 재판의 기회를 내가 줄 테니까 너 안 죽는다. 너가 안 죽으니까 네 주변의 사람도 다 안 죽는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분명히 현재의 모습은 죄수지만 범접하기 어려운 권위가 그에게 있었나 봅니다. 그 뒤에 씨알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허튼 고문하지 마시오, 허튼 희망 고문 주지 마시오. 요즘 뭐 희망회로 돌린다. 그럼 괜히 할 수 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괜히 하지도 못하는데 괜히 뭐 I can do it 이런 거, 물론 이것도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튼간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또 기독교적 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뒤에 아무 말도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두 중에 하나죠. 하나는 완전히 거기에 압도당했거나 아니면 신락 같은 희망, 뭐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삼신 할머니든 용왕님이든 뭐든지만 살려주기만 하면 하는 이런 신락 같은 기대 같은 것이 있었는지 배 위에서 바울의 말만 조용히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끝나자 하나님은 배가 한 섬에 걸리게 하십니다. 한 명도 죽지 않게 됩니다. 이때 잠시 생각할 것은 처지입니다. 처지. 3일 전까지 그 배 위에서 제일 불쌍한 처지는 바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풍운의 꿈을 안고 이스라엘에서 찾는, 동방에 찾는 뭔가 기묘한 물건들, 그런 것들 바리바리 싣고 이거 저 로마에 가서 팔면 10배의 이득을 남긴다. 내가 이거 10억 원어치 지금 이 재료를 샀는데 저 로마에 가서 팔면 100억이 된다. 세금 뭐 몇십억 내어도 한 4, 50억, 6, 70억은 내가 남는다. 풍운의 꿈을 안고 가는 것이, 이번에 내가 로마에 가서 고시에 합격해서 드디어 로마에 가서 사무관이 된다, 서기관이 된다, 이번에 내가 뭐가 된다, 꿈을 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가요. 그 배에는 다 꿈돌이, 꿈순이들만, 그 배에는 꿈꾸는,
역사의 중심에 있던 도시가 로마니까 로마로 가는 배는 모든 사람이 들떠있는 우골탑이라고 해서 우리 옛날에 배워야 산다고 해서 자식이 6명, 7명, 10명이라도 9명까지는 다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오고 큰형만 그저 한양에 서울에 공부시키러 왔고 등록금 낸다고 소 팔고 논 팔고 해서 우리 집의 가장 제가 성공해야 된다 그러고 아버지 엄마가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뭐 동생들 줄줄이 다 그냥 형님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왔을 공부하는. 그래서 형님이 한번 시골에 내려오면 막 씨암탉 잡고 난리고 형님이 또 서울 가면 형님만 서울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고향의 모든 가족들의 희망과 꿈도 같이 서울로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로마로 가는 배 위에서 며칠 전까지 제일 삐까번쩍한 사람들은 그들이고 며칠 전까지 제일 황당하기 짝이 없는 불쌍한 인생으로 보이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뒤집어졌네. 아니 뒤집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 배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고 이제 보니 그 배는 그냥 로마로 가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배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배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는 배고 하나님의 의지가 가는 배고 우리에게 주실 성경이 가고 있는 배였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3일 전에 바울이 자기 처지를 한탄하고 바다에 뛰어내렸다 칩시다. 야, 내가 평생 복음을 전거했는데 이 끝이 이게 뭔가. 서서히 몸도 많이 약해지는데 이 배를 타고 이 로마 가면 분명히 뭐 재판받고 평생 무기징역이나 사형당할 텐데 야, 이거 내 인생에 이게 뭐냐. 만일 3일 전에 죄수 힘들죠. 이 묶이는 거 죄수가 힘들죠. 죄수하고 그거 다 괴로운 거 아닙니까? 3일 전에 자기가 죄수가 뭐 음식도 넉넉하게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죄수가 뭐 엄청 1등석에 앉았겠습니까? 그 죄수로 3일 전에 그 배를 타고 갈 때, 야,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3일 전 바울 같은 분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배 위에서 막 1등석에서 막 온갖 요리 먹으면서 가는데 나는 뭐 이거 비스켓 하나 먹고 그냥 물 한 잔 먹고 그렇게 바퀴벌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뭐 쥐새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하에서 그냥 죄수의 화장실도 내 맘대로 못 가고 야, 이게 사는 거야. 이게 사는 거 맞아. 이거 죽는 거보다 못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본인이 그런 생각,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꼭 그 정도는 아니어도 뭐 하는 일마다 남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기보다는 남들이 은근하게 무시하고 날 보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낄 수 있는 아주 몹쓸 본보기처럼 내가 살려지는 같은 느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직 안 끝났다. 여러분도 해볼까요? 시작. 예, 3일 전에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오늘자 이후로부터 이제 이 바울이 그 배의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을 것인가? 설명하기 어려운. 이제 그 섬에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데 모든 사람이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하나님과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되고 그 모든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운 바울에 대한 존중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 처지가 황당하다고 끝이 났다. 이건 너무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에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의 모습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멋진 비행기를 타고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로마로 가게 안 하셨는지, 배 1등석에서 바울이 에헴 그리면서 왜 로마로 가게 안 하시고 왜 죄수의 몸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다 묵살당하면서 무시당하면서 로마로 가게 안 하시고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이 박수를 칠 때 아이고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 아이고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집사님, 아이고 우리 나라의 기둥 같은 목사님, 아이고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청년, 모든 사람이 박수 칠 때만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라에 묶여가지고 밧줄에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 있을 때에도 그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을 엄청 존중하는 자리에 있으시든 반대의 자리에 있으든 결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이 말씀하면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겸비하고 겸손한 태도가, 그러면 우리는 아직 빛나는 희망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팠다든지 집안이 뭐가 부족하다 괜찮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자 날주 룻기서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룻기서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룻기서 2장입니다. 2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룻기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 아주 참 황당한 여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지금 그 룻이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을 주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아시지요?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며느리 룻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두 청상 과부가 지금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는 앞에 수식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여인 나오미 이래 붙지도 않고 덕스러운 여인 나오미 이래 붙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란 여인 앞에는 이름 앞에 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붙었습니까? 룻이라는 여인 앞에 충무공 이순신, 백범 김구, 후강 김대중, 거산 김영삼처럼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붙어 있습니까? 룻이라는 여인 앞에 모압 여인이라는 호가 붙어 있습니다. 모압 여인. 옛날에 예전 구 예배당 앞에 여주 식당이라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주인께서 우리 교회를 나오신 분이셨는데 고향은 여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거에도 그 집이 식당이었는데 그 과거의 집 주인이 여주분이셔서 여주 식당이라고 해서 왜 그냥 놔뒀냐 그러니까 아이고 간판 바꾸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어지는 여주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직접 밥을 먹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들으니 어이 여주댁 그러더라고요. 그 주인 여주 사람 아닌데. 여주댁은 여주 출신의 여인이라는 거죠. 목포에서 올라오신 분이 열심히 서울에서 식당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사지선답 문제를 내야 됩니까? 1번 부산댁, 2 강릉댁, 3번 목포댁, 4 대구댁 뭐라고 부를까요? 목포댁이라고 부르겠죠. 목포에서 왔으니. 여기 모압 여인이란 말은 모압댁이라는 말인데 저 모압댁이라는 말이 비참한 말입니다. 모압은 아버지 롯이라고 하는 남자와 그 두 딸의 근친 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 중에 한 명이 모압 암몬의 조상입니다. 모압
암몬 베남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모압과 베남미, 이렇게 두 사람이 모압과 암몬 나라의 시조가 됩니다. 시조. 그런데 첫 시조가 누구라고요? 친아버지와 친딸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난 것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저게 아버지하고 저게 사람이야 개야. 그래서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6.25 슬픈 전쟁 끝에 양공주라는 이름이 멋진 이름으로 불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압 여인이라는 말은 벌써 한 수 꺾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23장 3절을 잠시 한 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인데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한 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여자야. 뭐 여자도 아니고 남자. 야, 이 더러운 인간아, 넌 교회 오지 마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마라. 영원히 들어오지 마라. 아이 더러운 인간들. 느낌이 오십니까? 그 당시에 모압 사람이라는 말은 짐승 취급받았습니다. 저건 짐승보다도 못해 저거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는 정말 참 낮았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 그것도 남편도 없는 과부, 모압 여인 룻이라는 말 안에는 비참함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 이 말 안에 한 인생의 허접함과 희망 없음과 기구한 인생의 운명과 출발과 현재와 아무런 기약이 없는 미래가 다 담겨 있는 말이 모압 여인 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장에서 이 여자가 모압 여인이라고 밝혔는데 넉 장밖에 안 되는 성경에서 2장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이 여자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 아니, 모압 여인인 거 천하가 다 아는데 2장에서 또다시 우리 하나님은 이 여인이 모압 여인 룻이었다고 말하지요. 룻기서 2장 2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앞부분만 읽읍시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야, 이거 뭐 비참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어도 뭐 어떻게 어디 투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뭐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청상과부 2명이 그저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모압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졌는지 이제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밖에 나가서 누군가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겠나이다.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때 왜 보리싹 그래 주워 오라 그랬는지 보리싹 주워 오라, 혹시 그런 시절을 보내신 분 계신가요? 좋은 학교 다니셨네요. 또 여름에 왜 그렇게 잔디씨를 또 한없이 가져오라고 그런, 혹시 그런 학교 다니셨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메? 다 촌분들이시네요. 야, 그거 잔디씨 왜 시골에서 그랬는지 참. 근데요, 어느 밭에 가면 진짜 주인이 너무 성실하게 보리를 다 주워가지고 떨어진 게 없어요. 떨어진 게. 야, 보리를 결국은 보리를 방학 끝나면 좀 사가지고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튼 간에
떨어진 보리 이삭을 줍는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추수 다 끝나고 혹시나 떨어진 보리가 있으면 그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보리를 줍는 직업을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그런 직업을 한번 따라해봐요. 거지. 그 거지지, 거지. 남의 밭에 떨어진 줍는 게 뭐 거지 아닙니까? 거지. 모압 여인이라는 운명적 인생에다가 지금 희망인 남편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먹을 음식도 떨어져서 남의 밭에 떨어진 곡식을 주어야 될 거지의 운명이 룻입니다. 그래서 망했습니까? 아시죠?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룻기서 내일 모레 다시 우리 보겠습니다만 룻기서의 기록의 의도는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룻기서 4장 마지막 절을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룻기서 4장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누구냐 하면 룻이 이 밭에 가서 곡식을 줍다가 알게 된 밭주인입니다. 보아스, 힘이 있다 이런 뜻을 가졌는데요. 예수님 상징으로 청교도들이 해석을 하지요. 룻기서 마지막 절에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끝이 납니다. 우리는 룻기서의 의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끝. 룻기서는 그렇게 끝납니다. 다윗이 누군데요? 그리스도의 조상, 이스라엘을 살리는 지도자. 지금 배 위에서 죄수인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태어나 보니 조상이 이거 근친상간 조상이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모압 사람이다. 아이고 저 개야 짐승이야.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좀 비아냥거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이 중심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몇 살이나 되셨습니까? 기껏 80, 90밖에 더 됐습니다. 무드셀라 969살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사십니다. 무슨 나이가 이런 말 좀 무슨 하나님이 나이가 들면 일 못하시고 병 있으면 일 못하시고 못 배우면 일 못하시고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 한탄하는 거 그만하시고 다 쓰잘데없는 거고 오늘 죄수가 배를 살리는 중심에 서고 모든 사람이 비아냥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낙인처럼 달고 있어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약하시면서 오늘 신세 한탄할 시간이 있으면 주님 내게 말씀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개입해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못한다 어차피 우리 다 못해요. 우리가 다 못하니 어차피 못하니까 못하네 그만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고 여러분 성경에 여자 이름을 달고 기록된 성경은 2개밖에 없습니다. 룻과 에스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 중에 좀 여인들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룻입니다. 며칠 전까지는 배 위에서 죄수였으니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모압 여인, 저 모압 여인이 호입니다. 호, 비구라, 비참한 호. 에이, 저 인간 같지 않은 거. 그게 호였어. 며칠 전까지는 조롱의 대상인, 비아냥의 대상인 것처럼 보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그 시대의 사사 시절에 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맘대로 교회 다니고 지 맘대로 믿음 생활하고 설교도 지 맘대로 하고 하여튼 저거 마음대로 살던 종교 지도자들 다 버리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비아냥거렸던, 모든 사람이 짐승으로 생각했던, 야유했던 그 모압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다윗 왕조를 건설하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네 맘대로 신앙생활해, 네 맘대로 살고 네 맘대로,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라. 나는 너희들이 짐승처럼 생각하는 모압 여인 쟤 데리고 내 역사를 쓰겠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모압 여인 룻처럼, 죄수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대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